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내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축복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예. 참, 우리 지금 이 가정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거룩해져야 돼, 그렇죠? 능력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소중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생각하듯이 지금 교회 와서 그렇죠? 예배할 때 얼마나 막 그냥 경건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면서 소중히 여겼습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정에 되돌아가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는 우리는 경건한 곳, 거룩한 곳, 사랑이 많은 곳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 가정을 잘 섬기길 원합니다. 이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계곡 살인 사건의 이 피의자 이은혜 씨, 조현수 씨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 이은혜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이 남편 사망보험금을 8억을 들어놓고 죽이려고 시도를 했죠. 보고독도 넣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결국에는 계곡 깊은 물에 빠뜨려 죽게 했습니다. 참 살떨리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이 보험을 들어놓고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보험금을 노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한 입을 듣고 살지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가정이 깨지는 거죠. 이렇게 가정이 깨지면서 고통받는 사람은 약자들이에요. 아이들. 그리고
노인분들입니다. 참 이 나라의 미래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이 우상이 되어 보니 이게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사랑하는 이 참혹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돈과 성공을 최고로 여기다 보니 정작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사랑, 정의, 진리, 윤리, 도덕. 우리 가족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 안에서 맺어놓은 어떤 약속들 있잖아요.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이 자기 이기주의의 사람들이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 내 고집이 얼마나 센 시대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우상화의 시대. 내가 최고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가 높임받아야 돼요. 자기 우상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죠.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안 믿어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누가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신앙은 어땠을까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신앙이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사유화. 다시 말해서요. 그때 미가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레위 제사장이 레위 출신 제사장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집에 들어서는 너는 지금부터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나 너는 우리 집안을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제사장에게 무조건 우리 가정의 복을 위해서 비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 먹을 것 주겠다라는 거죠. 단지파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요 또 탐나는 겁니다. 뺏어가요. 이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지파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중심 그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냥 내 복 빌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죠. 결국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게 이스라엘의 그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강력한 베냐민 지파가 이 싸움에서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는 600명만 남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한 지파가 멸족 위기에 처한 거죠.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다른 지파 보고 야, 딸 주라 그랬더니 딸 주기 싫대요. 결국에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베냐민 지파들은 야, 니들 마음대로 가져가. 해서 이 베냐민 지파 600명이 그 약한 여자들 있죠. 약한 여자들을 갖다가 탈취하고 강간하고 빼앗고 해서 강제로 자기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는요, 철저하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유린당하고 이용당하고
하는 이런 참 혼란의 시대예요. 무질서의 시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때 이 룻과 나오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나와 있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 이 사사 시대 때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 심판인 거죠. 근데 먹고 살자고 이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이사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하죠. 뭐 아이고 살기 힘들겠다 싶으면은 뭐 미국으로 뭐 이민 가고 한데, 그 당시에는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신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섬겼던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신, 그모스 신에게 간다라는, 그 신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의 사사 시대에는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 소견이 어른대로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냥 하나님도 뭐가 없어요.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데,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모스 신을 섬기더라도, 그렇죠? 먹고 살고 싶다는 거죠. 2절에서 그렇게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사람 이름이 아비멜렉. 아비멜렉 뜻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름은 하나님이 왕인데 실제로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그모스 신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뭐죠? 나의 기쁨, 나는 기뻐하는 자. 이런 나오미가 사실은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징계받은 자, 마라 쓴 인생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 아들이죠. 말론, 병약한, 기련, 낭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됐죠? 말론, 병약하게 되어서 죽고, 기련,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 이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병약하고 죽고 낭비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헛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서 그 이름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겨졌으며, 이 남겨졌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남편이 죽게 되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흡입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막 잘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서 복 받고, 이게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인생이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고 실패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죽었으면은 나오미와 두 아들은 바로 깨닫고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 아들까지 죽자 돌아갑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돌아오다, 이 단어가 슈브, 회개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다라는 뜻인 거죠. 그제서야 나오미가 이제는 죄를 깨닫고는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면 뒤에 7절에서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8절에서도 돌아가라, 10절에서도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 돌아가라, 11절에서 되돌아가니라. 바로 돌아가라는 이 단어가요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때 돌아갔어야 돼요.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돌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렇죠?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보십시오. 나오미는 자기 마음대로 두 여인을 구해서 자기 아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몇 년 살았어요? 10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 결국 어떻게 되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원래 원어는요, 남겨졌더라는 말입니다. 남겨졌더라. 수동이죠, 수동.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고 그냥 남겨지는 인생, 버려지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으로 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나 식구들, 당신들이 똑똑하다고 얼마나 자부하십니까? 그렇죠? 힘있고 똑똑하고 한데 그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제서야 고향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5월 달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뵈러 갔었습니다. 뭐 인사도 드리고 뭐 좀 효도도 할까 해서 내려갔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은 이 살짝 치매가 오셨더라고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게 수그러져야 되는데 고집이 더 강해지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힘이 더 기가 더 세지신 것도 있죠. 하고 싶은 꼭 하고 싶어요. 이제 좀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냥 일을 더 많이 해서 손에 돈도 좀 더 쥐고 싶고 일을 막 늘리는 거예요. 좀 많이 낫죠. 이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일하고 싶은데 당신은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맨날 욕하는 거예요. 막 옛날 과거까지 막 다 덜쳐가지고 막 아버지 욕하는, 아버지는 바본가요? 맨날 욕하는 소리 듣지. 두 분이 막 그냥 고집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제 좀 그만 고집들 부리시라고. 뭘 그렇게나 돈 더 벌고 싶고 뭐 더 하고 싶냐고. 다 내려놓으시라고. 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시라고. 10꼬랑을 하다가 10꼬랑 못 하겠으면 하지 말으라고. 5꼬랑만 하고 나머지 5꼬랑은 뭐가 되든 냅두라고. 그 고집 부리다가 다치셔서 아니면 아프셔서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신다고. 주변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래요. 그거 좀 더 했다가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비 뭐 500만 들어갔네. 이런 소리가 들려요. 다 해도 뭐 300도 안 되거든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고집 꺾읍시다. 나를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세 남자를 잃고 그제서야 깨닫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오미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두 며느리에게 너의 어머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죽은 두 아들에게 선대한 것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할 만큼 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 어머니께 부모에게 돌아가서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편하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선대입니다. 원어로는
헤세드, 좀 들어봤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자비, 무한한 사랑, 인애, 이런 의미입니다. 룻기의 핵심 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뭐요? 이 하나님의 선대, 은혜가, 축복이, 자비가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 선대와 은혜가 전에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에요.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농사가 풍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그때만 은혜가 풍성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대는 늘 풍성한데 인간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선대하심, 은혜가 부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대가 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 이 선대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요, 이 하나님의 선대, 이 헤세드, 은혜를 두 며느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돌아가라고요? 네 어머니에게, 고향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종의 그들의 신에게 돌아가서 인간적인 선대를 누리다는 거죠. 9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제가 뭘 잘못 썼네요. 각기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각기 남편, 제가 죄송합니다. 남편의 집에서 남편. 아이고야,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단어가 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돌아가서 남편을 만나서 모압에 있는 새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대는 모압 땅 가서 그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려서 그 남편의 위로받고 자식 낳고 해서 그 선대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너희들에게 행한 것에 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선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대 헤세드는 이거일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게 사실 하나님이 준비한 선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선대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만 나오미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인간은 사실 다 몰라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모릅니다. 나오미의 눈에는 그냥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나를 따라와 봐야 소용이 없다,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애를 하나 낳아서 걔를 키워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주어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거죠. 절망밖에 없으니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냥 되돌아가서 다시 니들 가정을 니네 그 민족들과 함께 남자들과 함께 해서 가정을 꾸리라는 거죠.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선대, 다윗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 헤세드 선대를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오르반은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고는 떠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붙쫓았다라고 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것을 붙쫓았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의 선대하심, 헤세드를 믿고 붙쫓아야 합니다. 단화계에 매달리듯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헤세드가 있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까?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80이 다 돼가고 넘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선대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헤세드, 놀라운 은혜, 선대하심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 헤세드가, 선대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는,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멋대로 살다가 돌아올 때 그 죄악의 증거가 누구죠?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 룻이 돌아왔을 때는 아니 너는 안 돼. 너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도리어 더 축복을 부어주죠. 그렇죠? 은혜 자비를 부어주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위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이 헤세드, 놀라운 선대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에게 이 선대하심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